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8절부터 58절까지 부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다음에 5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59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 8장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원래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이 좀 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릴 것 같아서 요한복음 8장을 좀 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정말 우리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거려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참 큰 기쁨을 누립니다. 마치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산에서 말입니다. 산에서 막 산삼 같은 거 발견하면 신받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안에서도 이런 정말 산삼 같은 것이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막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3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이 자유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죠. 그럼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 자유, 해방,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느냐, 이제 해방을 받아야 자유가 오겠죠. 이제 해방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제에 이 식민지 노릇을 했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오려면 먼저 해방이 와야 됩니다. 해방이 와야 내가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아내하고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내가 거기에 자꾸 매이고 묶인단 말이에요. 또 아들이 나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죠. 또 부모님이 나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작은 말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의존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실망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상한 데서 우리 마음이 얼매인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큰 기쁨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저도 매일 때가 있지만 말씀 앞에 오면 요한복음 8장 이 말씀 앞에 오면 이 말씀이 저를 거기서 자유케 해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작아서 문제인 거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커지면 다 작아집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커져야 한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스스로 매이도록 그 예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커져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자,
이제 이런 것을 자유라고 이 사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는 자유로운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해지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하면 내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유가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함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전달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참된 자유다. 그래서 이 자유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 어떤 힘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얼매인 데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유케 하는 이 힘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자유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자유를 함께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을 생각하면 보트 피플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트남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이 막 공산화됐을 때 사람들이 배에 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베트남을 떠났단 말입니다. 자유를 찾으러.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작은 배 한 척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정말 배보다 사람이 더 많고 더 커요.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죠. 이제 그렇게 이 배를 타고 나왔던 사람들, 보트 피플들이 이제 뭐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은 독일에 가거나 일본에 가거나 해서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얽매였던 데서 벗어났다고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힘 안에 들어올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옛날에 미국에 노예 시장이 있었을 때 이 노예 시장에 작은 소녀 아이가 노예로 나온 거죠. 많은 백인들이 이제 그 노예를 사려고 이렇게 쭉 봅니다. 건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쫙 이제 값이 매겨져서 쫙 이렇게 있는데 노예들이 한 할아버지가 이 소녀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샀단 말이에요. 이 소녀 아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오면서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욕을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야, 이 영감탱이야.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라. 나는 죽고 싶다.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마차 안에서 그 아이를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다 묶인 것을 다 풀어주고, 아이야, 두렵느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조금 더 빨리 보았더라면 너에게 조금 더 빨리 자유를 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에야 너를 보아서 참으로 미안하다. 네가 내가 싫으면 여기서 나가도 좋다. 내가 너를 샀던 이유는 너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다.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불쌍한 아이를 안고
나는 네가 참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여기가 불편하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 소녀가 막 울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에게 가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녀가 거기서 나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금방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안에 있어야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지켜줘야, 보호해줘야 이 아이는 그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우리가 이분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지금 간음죽이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오잖아요. 자,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잡혔다. 이것은 우리가 참 안 좋은 이야기죠. 우리는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잡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자,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형편은 궁정에 있고 또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산에 진미가 널려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이것이 하나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입맛이 없고 진짜 무얼 보아도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이 매이고 묶인 데서 자유케 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사야 38장 17절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내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리셨다. 거기서 주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의 등.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담당하신 분이시며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분은 참 신기한 분이었어요. 어떤 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기 형님을
집회에 데려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그분이 막 형님을 데려와서 우리 형님과 교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가 좀 바쁜데 다른 분하고 교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분은 여기 계신 분이니까 여기 사시는 목사님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형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억지로 데려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났어요. 그분을 딱 앉아가지고 진짜 한 두어 마디 하고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분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딱 크게 뜨시면서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때 당황했어요. 막 울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까?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38장 17절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선생님의 죄가 선생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등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네요. 이분이 큰 자유를 즉시로 얻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구원을 받는 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 버스 출발하는 곳이 제가 아침에 산책하는 곳하고 같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 나오시면서 어린애처럼 참 즐겁게 사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크신 분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담당하신 분이 되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아들이 나를 묶인 데서 풀어주시면 나는 얼매인 데서 자유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범죄함으로 율법에 묶여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2번 쓰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십계명 2 돌판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2 돌판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법 아래 있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살리시려면 이 여인이 매여 있는 이 법에서 이 여자를 해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모세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법이 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 땅바닥에 글을 쓰셨던 거예요. 두 번. 두 번 쓰셨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도 두 번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 두 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땅바닥에 두 번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과 함께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을 때 많은 사람이 다 이 여인을 떠나버렸다.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서 다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 없는 자만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 없는 자,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 여인을 어떻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탁 던지니까 빛이 나오니까 어둠이 쫙 물러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 또 고통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말씀 하나면 다 이깁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나와서 문제지 말씀이 나오면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쫙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는 땅바닥에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 이 여인은 새 법 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땅바닥에 글을 썼으니까 이 여인은 법 위에 서 있게 된 거죠. 내가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쓰신 새 언약 안에 새 언약 위에 이 여인이 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말씀 위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이 여인을 위해서 흘리셔서 그 모든 피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뿌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 위에 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피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서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이곳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꺼지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없나이다. 정죄하던 자들의 그 정죄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두려움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이 자유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와 나밖에 없는 자. 내가 예수 앞에 서본 적이 있는 사람. 우린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야기, 또 형편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주여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너를 해방시켰으니
참으로 너는 자유하여라. 죄에서 놓여 자유하여라. 이제 너를 얽매이는 그 죄는 너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니 네가 내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예수와 나만 남았더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주여 저에게 두려움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정죄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책임지신 분, 이분이 나를 자유케 하면 나는 참으로 자유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분 앞에 딱 서면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인 모든 데서 벗어나게 해서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만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에게 무거운 짐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담당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확 밀려오냐면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제 마음 안에서 소망이 팍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분을 살려주시는구나.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31절부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31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죄에 묶여있지만 묶여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더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지금 자유가 필요해. 너희들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중심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래에 참으로 소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도 묶여있는 자란 말입니다.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이들을 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온 권세가 와야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 사람에게 크지 않거든요. 아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이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 자손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받아들여지죠.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이 크지 않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건 절대 귀하고 아름다운 거야 하면서 우리가 꽉 잡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놓지 않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커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훨씬 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커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는 것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크면 그것이 자유를 빼앗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보다 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것을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들은 자유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 오셨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가 없었고 이렇게 얼매이고 죄에 끌려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참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이 진리를 통하여 그들 마음이 예수님과 만났으면 이들은 참으로 자유를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풀어주면 다 풀린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풀어주셨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4권만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이 4권만 복음서냐면 이 4권은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강력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내셨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서가 잘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담당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어야 죽으실 수 있잖아요. 몸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죽기 위하여.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혈육, 육체를 입었습니다. 우리처럼 육체에 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있어야 죽으실 수 있고 죽으셔야 사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마귀를 잡으려면 사망 안에 들어가야만 하셨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안에 들어오시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더라. 예수님이 이 마귀를 탁 잡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망의 왕이 잡히니까, 사망의 왕이 패해지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이렇게 일생, 인생에 매여 있고 여기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까 괴롭죠. 죽음이 두렵죠.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에 끌려다녀서 종로로 탔는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일생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는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영생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옮겨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담장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무너뜨려지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담이 무너지면 두 방이 한 방이 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담장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일생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생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16절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도달합니다. 자, 믿었을 때, 이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빛인데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세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합시다. 거기 보면은 그 실로암에 간 소경이 있잖아요.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영어로 센트,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딱 돼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그 실로암은 많은 사람이 그 못에서 씻었겠죠.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에게만 능력이 되는 그런 신기한 못입니다. 아무나 가서 씻어도 그 씻음이 그의 병을 고쳐주지 못해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가 씻으면은 거기서 완전히 씻어진단 말입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라는 못에 가서 이 안에서 이 말씀으로 씻으면 우리는 완전히 씻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도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듣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즉시로 그 사람이 밝아지더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실로암 못에 갑니다. 말씀하신 곳,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나를 보내신 이 말씀 안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9장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것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낳을 수 없는 자였는데 씨가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오니까 갑자기 열매 맺더라고요. 무화과 아닙니까? 무화과라는 게 뭐예요? 꽃이 없는 과일이잖아요. 열매. 보통 모든 나무들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징조가 있어야 돼요. 사과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과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과 열매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는 징조가 없이 갑자기 열매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무화과 아브라함.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무화과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성경에도 무화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무화과와 같이 어떤 징조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매를 갑자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느껴질 때, 자기가 어떤 징조를 보았을 때 어떤 조건을 찾으니까 절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가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에 도달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의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로운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무화과는 징조 없이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과일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의 식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복되고 놀라운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우리에게 가려졌던 영원한 생명이 복음으로써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사단에게서, 죄에서, 우리의 한계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온전하게 자유케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물고기를 자유케 하잖아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하고 새는 하늘에서, 궁창에서 자유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얽매인 데서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를 주고 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안에 묶여 있어서 그 아브라함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크신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또 우리 자신보다 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발견함으로 우리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이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또 읽고 또 읽고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안에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시고 또 얼매인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간음죽에 잡힌 여자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자유케 하시며 또 우리가 얼매인 모든 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참된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이 자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